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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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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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몇 퍼센트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아나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뭐 한 75% 정도가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분수로 나타내자면 4분의 3. 전도사님 키로 하자고 하면 전도사님이 한 가슴팍 정도, 한 이 정도까지 이 발바닥에서 전도사님이 가슴까지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물이란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죠. 혹시 우리 친구들은 탈수 증상이라고 한번 들어봤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 탈수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갈증이라고 해. 우리는 그냥 갈증을 느끼면 단순히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네? 지금 내가 바로 탈수가 시작되었어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삶의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갈증을 느끼는 것,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이 탈수 증상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 몸의 몇 퍼센트를 잃었을 때 탈수 증상이 시작되는지 혹시 알고 있니? 몇 퍼센트 정도의 수분을 우리가 잃으면 탈수 증상이 시작될까? 곧 목이 마르다고 할까? 바로 2%래 얘들아. 2%. 단 2%를 우리가 몸에서 수분을 이제 빼앗기기 시작하면, 수분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즉시 탈수 증상이 느끼고 탈수 증상이 시작으로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해. 축소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의 몸에 100ml의 물이 있는데 그 중에 2%니까 단 2ml만 잃어도 탈수가 시작되고 목이 마르다고 해. 그러면서 몸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서 빨리 우리 이 빠져나가는 몸속에 있는 물을 다시 보충해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하곤 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다들 더운 날, 아직 여름 전에 더운 날에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해본 적이 다 있잖아. 더운 날은 그냥 땡볕에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또 그날따라 어디 피해서 쉴 그늘도 없어. 근데 또 마침 그날따라 체육 수업에 어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자, 드디어 긴 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반으로 돌아가. 그런데 그 땡볕에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렇게 열심히 체육 수업을 한 애들이 과연 걸어서 교실로 들어갈까? 아니, 아무도 걸어서 교실로 가지 않을 거야. 왜? 목이 너무나 마르거든. 목이 너무나 마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빨리 그 정수기로 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해. 그런데 그 중에는 일찍 못 가는 애들도 있잖아. 그 중에 일찍 못 가는 애들은 이 정수기의 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내가 이 갈증, 이 목마름을 해소해야겠다 하면서 뭐 반대쪽에 교실 앞에 있는 정수기로 가기도 하고 또 위에 층이나 아래층에 있는 정수기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곤 해. 전도사님이 이 중학교 때는 학교에 정수기가 아직 없었어. 이 복도에 정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교실로 가는 게 아니고 급식소로 뛰어갔어. 급식소로 뛰어가서 그 아직 이제 식지 않은 그 뜨거운 물을 마시곤 했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든 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 왜? 단 2%의 갈증, 단 2%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오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마셔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야. 우리 한번 37절 말씀 보자.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면서 우리에게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이 명절이란 날은 초막절이라고 해. 초막절. 너희 혹시 초막절이라고 들어봤니? 초막절.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지? 맞아. 바로 광야에 머물렀어. 이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그들의 배를 불러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너무나 목이 말라 하나님이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호소, 그런 외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반석을 치셔서 이들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지난 1년간의 지었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와가지고 이 성전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부었어. 이 물을 부으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야.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마다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나의 죄가 씻기는 은혜를 구한 날이 바로 이 명절 끝날, 바로 이 초막절이야. 그런데 도대체 이 목마름과 그리고 이 죄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해, 얘들아? 죄는 무엇일까? 죄. 혹 누군가에게 너는 죄가 무엇이라 생각해? 너는 죄가 뭐야? 네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쁜 짓 하는 것이요. 또는 무슨 법을 어기는 것이요. 물론 나쁜 짓 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강도, 또 살인, 도둑질 이런 거 모두 다 죄지. 그치? 사기 포함해서 그것도 모두 다 죄가 맞아.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헌법이라는 이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죄를 묻는 게 아니잖아. 전도사님이 지금 너희에게 묻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세상이 정해놓은 이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기도 해. 그런데 너희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너희들 죄가 무엇인지 아니? 너희는 죄를 무엇이라 생각해? 이 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또 모호한 개념도 아니야. 뜬구름 잡는 개념이 죄가 아니고, 이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야. 한번 우리 구약을 살펴볼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죄는 무엇일까? 살인일까? 강도? 또는 도적질? 이런 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죄일까? 아니야.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발생하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 죄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말씀 끝까지 이 긴 말씀 속에서 이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어.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왕정시대가 멸망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라는 죄를 계속 짓고 있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뒤로 빼놓고 이 우상으로 만족하고자 했던 이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 우상을 예배했을까?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믿으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겠지. 그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이야. 꼭 필요하신 분이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에서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분이셔. 근데 이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그런 신도 있대. 이런 신은 곡식을 아주 많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고, 저런 신은 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준대.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런 신도 필요하고 저런 신도 다 필요해.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뒤로 빼놓고 나는 지금 이 신, 이런 신이 너무나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런 신을 내가 지금 믿어야 되겠어. 아니, 나에게는 지금 저런 신,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신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겠어. 아니, 나는 지금 많은 곡식도 거둬야겠고 내 가족의 건강도 지켜줘야겠어.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해. 왜?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죄라는 거야. 죄가 다른 게 아니야, 얘들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으로 이 내 마음이 만족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려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겠니? 만족도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야. 우리 한번 삶을 까발려 보자, 얘들아. 우리 삶을. 너네 하나님으로 만족하니? 하나님으로 만족해? 이렇게 전도사님이 물은다면 아마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지. 아니, 조금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조금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희 허구한 날 게임 붙잡고 살잖아. 스마트폰 붙잡고 살잖아. 그치? 게임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 너희? 그렇지 않지? 게임 딱 한 게임 하고 난 뒤에 와, 진짜 질게임 했다. 질게임 했으니까 게임은 딱 여기 한 판만 하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 있니? 절대 없을걸? 전도사님 게임 엄청 좋아해, 얘들아. 엄청 좋아해서 엄청 많이 했고 밤을 샐 정도로 많이 했어. 지금도 좋아해. 근데 지금은 밤샐 정도로 하지도 않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미쳐서 하지도 않아. 실명을 밝혀서 참 미안하지만은, 미안해, 예준아. 예준이 너를 대표로 해서 미안하지만은 예준이가 대표라는 것이 너희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 라고 들으면 안 돼. 예준이는 맨날 스마트폰에 빠져서 게임을 해. 너 그걸로 만족하니? 한 게임 지면 한 게임 졌지만은 질게임 했다. 오늘 여기까지. 만족하니? 아니? 못하면 어떡해? 못했으니까 이 다음 판 게임엔 내가 더 잘할 거야. 첫 번째 게임 잘했어. 오늘 게임 너무나 잘 되는데? 좀 더 해볼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조금만 더 해볼래. 조금만 더 내가 이것에서, 이 게임에서 내가 기쁨을 누려볼래. 게임하니까 내가 어떤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 계속해서 이 게임에서 뭔가 내 마음을 만족하려고 그러잖아. 게임에서 오는 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잖아. 근데 그것으로 만족되니? 아니? 만족이 안 돼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돼? 엄마한테 혼나고 결국은 포납까지 당하지.
너네도 다 똑같아. 아무리 한국 입시가 문제라고 하지만은 너희 공부에 빠져 살잖아. 그치? 뭐 너희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10대들 다 공부에 빠져 살아.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이 제도가, 입시 제도가 그런 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누누이 너에게 이야기하지만은 공부를 소홀히 해라 이것도 아니고 공부를 뒷전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적에서 중독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중독. 내가 1점이라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가 너무나 기뻐. 와. 근데 내가 1점이라도 내려오면 어떻게 돼? 마치 모든 세상의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공부. 나 이번에 공부 더 잘했으니까 내 마음이 좀 뭐가 채워져. 내가 예전에 밑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탑 클래스에 있으니까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이름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 역시 나는 저 탑 클래스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 탑 클래스 밑에 있는 어떤 이 100위권 안에 내 이름이 있으면 얘들아 만족 못 누리니? 거기서 어떤 내 기쁨을 찾지 못하니? 당연하지. 성적이 빠져 있거든. 성적이 주는 그 기쁨을 내가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적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잘생겨지고 싶어. 나도 저렇게 좋은 몸을 갖고 싶고 저런 비싼 옷, 비싼 구두, 비싼 백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 성형외과 가면 자기가 닮고 싶은 연예인의 사진을 딱 들고 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하거나 눈은 누구처럼 해주시고 코는 누구처럼 해주시고 입술은 누구처럼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눈을 성형수술을 했어. 이렇게 뒤팀을 좀 하고 쌍꺼풀도 좀 만들었어. 만족할까? 와,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네. 만족할까? 아니? 눈은 좀 괜찮은데 약간 이 코가 좀 이렇게 내 코가 좀 이렇게 낮고 이렇게 뭉퉁하지? 코를 좀 이렇게 세워볼까? 눈도 이렇게 좀 하고 코도 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이렇게 거울 보니까 뭔가 내 입술이 이렇게 도톰하지가 않아. 좀 약간 좀 도톰하기도 하고 좀 약간 이렇게 시원해서 좀 웃을 때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안 되네. 그러면서 점점 계속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잖아. 뭔가 이렇게 좋은 옷, 비싼 옷, 화려한 옷, 저 연예인이 입은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마치 내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보고 내가 만족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잖아. 그치? 근데 그 연예인이 입고 온 그 옷을 내가 입는다고 해서 내가 연예인처럼 되고 내가 만족을 누려서 너무 행복해. 너무 내 마음은 지금 평안해. 라고 할까? 아니. 계속해서 옷은 옷대로 사고 신발은 신발대로 사고 구두는 구두대로 사고 사람은 만족을 못해.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목이 지금 너무나 말라가지고 지금 내 목이 너무나 말라서 이 시원한 생수를 벌컥 마셔가지고 이 시원함이 내 온몸에 쫙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메말라 있는 이 우물 바닥을 계속 파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흙탕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이 흙탕물을 마신다고 해서 내 이 갈증이 해결이 되니? 해결이 안 되지. 더 갈증을 느낄 뿐이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할까 얘들아?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채울 수 없고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 얘들아, 만약에 좋은 옷, 비싼 옷, 예쁜 옷, 어떤 화려한 얼굴들, 잘생긴 얼굴, 좋은 몸매를 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어떤 게임에서 주는 기쁨, 성적이 주는 것, 어떤 인기가 주는 것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믿을까? 왜 그렇게 이 아까울 것 없는 이 연예인들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결국 간증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할까? 왜? 그들을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도 이 내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찾다 찾은 것이 결국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마셔보니까 그 세상에 어느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이 갈급함, 이 내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가 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이 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적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너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죄 짓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영원한 생수이다.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고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야. 자, 얘들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면 답은 뻔하지. 어서 가서 마셔야 할 거 아니야. 전도사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단 2%의 수분이 부족해도 우리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비 때처럼 정수기 향해서 뛰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내 마음의 2%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 100%가 부족하며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 삶 전체를 걸고 그것을 어떻게든 찾고 붙잡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여기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말다툼이 일어났어.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생수라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어.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을 마시고 더 이상 목마름을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우리 친구들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얘들아, 5명의 남편. 근데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총 6명의 남자랑 같이 살았어. 왜 이 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까? 많은 남자들하고 살았을까? 이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 정확히 남자로부터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는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 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했을 수도 있고, 뭐 남편으로부터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어떤 평안함, 또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좀 누리고자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남편까지도 이것들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와도 지금 이 자기의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간절함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이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 그 생명의 샘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나에게 제발 그것을 달라. 그리고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물을 가지러 왔는데 그 물덩어리를 이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하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한 번은 얘들아,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어. 예전에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베트남으로 파병을 갔지. 그런데 거기서 참 많이 힘들었어. 매체들에서는 미국이 진 유일한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대. 왜냐하면 그 동남아니까 비도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비가 며칠 오고 나면 수풀이 이렇게 자라 있고 또 이 땅바닥이 안 보이는데 곳곳에 함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동료가 그냥 눈앞에서 죽는 걸 너무나 많이 봤대. 그래서 이 미군들이 어떤 이 정신적인 이 고난, 이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소량의 이 모르핀을 맞았대. 모르핀 마약 성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 모르핀을 계속 맞으면서 어떤 이 심신의 안정을 느꼈대.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 몰핀을 계속 맞으면서 이 전쟁에 몰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이 미군들이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는 그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마약 중독된 사람이 본토에 오면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 너희가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이러면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입장과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계속 싸웠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계속 살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 미군들을 다 이 가족들에게 다시 보내줬대. 자,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어. 어떻게 됐을까? 다 이 몰핀에 중독된 마약 중독자들이었어, 얘들아. 가서 총 쏘고 그랬을까? 식료품점 이렇게 깨고 지나던 사람들 죽이고 그랬을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아니?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이 굶주림, 그리고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이 마음이 계속 피폐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 외부적인 몰핀이라는 이 마약으로 계속해서 이걸 이겨냈던 건데, 이 가족의 품에 안기니까, 평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가족의 품에 안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공포, 피폐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대. 왜?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가족이 있었거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들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 우리 친구들도 다 똑같지. 연예인처럼 되면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 게임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고, 많은 인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것들로 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해.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거.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준 이 미군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간절함을 어떻게 나의 어떤 갈급함, 나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전도사님이 입대를 딱 했지. 2012년 11월 초쯤에 전도사님 이제 철원 동송읍이라는 곳에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심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군대라는 곳이 되게 삭막하잖아. 삭막한 곳에 삭막한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지, 사실. 피곤하니까 나 그냥 교회 나갈 시간에 잠이나 더 잘래. 그리고 또 거기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또 내가 그 교회가 나는 너무 어색한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 좀 이렇게 뻘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잠이나 더 자고, 그 시간에 그냥 시내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으로 그냥 좀 헉이나 달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160만원, 170만원 이런 많은 돈을 받으니까, 그 시골에서, 군대에서 돈 쓸 데 없으니까 계속 인터넷 그런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 뭔가를 샀어.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뭘 사고, 결제하고, 뭔가 계속 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채워질 줄 알았어, 전도사님은. 근데 그 마음은 언제까지냐면 딱 3일이더라. 좀 길게 하면 일주일. 왜 일주일인 줄 아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배송 시작을 해. 그럼 보통 택배에 이틀 걸리지. 이틀에서 길게는 3일이야. 자, 2, 3일. 그리고 택배 물품을 받은 4일, 나흘. 그리고 내가 택배를 받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나머지 3일. 이 일주일만 내 마음이 기쁜 거야. 와,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반복된 거를 하는데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전도사님이 진짜 이렇게 깊은 곳까지 떨어진다고 느꼈었어.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이러다면 이렇게 살다가는 나한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사님 참 당연한 것인데도 진짜 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어. 큰 마음 먹고. 심지어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면 너무 좀 뻘쭘하니까 오후 예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오후 예배 저 2층 저 구석에 앉았어. 2층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하나님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전도사님이 슬퍼서 운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고 짜증나서 운 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두 달여 석 달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있던 그 피폐해진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얘들아. 저 밑에서부터 졸졸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빈 컵에 물을 따르면 졸졸 이렇게 차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계속 차는 거야. 이 목마른 것들이 결국 쫙.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 내가 왜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을 만족하고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을까? 이것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깊게 경험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기 마음들을 채우면서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 내 마음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전도사님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원해요. 내 마음에 있는 갈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결되기 원해요. 그리고 나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 원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하나님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누구한테도 밝히지 못한 하나님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던 하나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은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게임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하나님 공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하나님 그리고 연예인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갈증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사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 마음의 공허함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찾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참된 하나님 생명이신 참된 생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채워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게임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친구로도 해결되지 못하던 하나님 그 목마름과 그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쫓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게임과 친구와 좋은 성적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목마름, 갈급함, 그리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목마르지 않는 은혜,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